네, 그러면 저희 오늘 첫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오늘 볼 텐데요.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라는 성경 부분이 출애굽기인데 제가 먼저 오프닝으로 넣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장르를 알고 읽어야 된다. 장르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영화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 이 영화의 장르는 공포, 호러, 추리 뭐 이런 게 아니죠. 어떤 거냐면 역사물이고 그리고 전쟁물이에요. 그렇죠. 뭐 일명 이거를 이제 밀리터리 그래서 밀리터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밀떡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막 하는데 약간 이쪽 전쟁 영화 쪽이죠. 역사를 다루고 우리나라 남북 전쟁, 한국 전쟁을 다루는 내용인데 이 장르만 우리가 알아도 대충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아요. 코믹 영화래. 그러면 그 영화관에 들어가기 이전에 코믹인 걸 기대하고 들어가죠. 왜냐면 이 장르를 모르고 들어가면 이게 재밌는 건지 공포 영화인 건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는 예고편만 보면 뭘 하냐면 그 영화의 성격을 알려줘요. 공포 영화면 막 그 음침한 분위기 나오는 음악 나오면서 막 소리 나오는 막 그런 거 나오고 코믹 영화면은 막 전개가 막 빠르면서 막 웃긴 내용들 몇 개 나오고 역사 영화는 뭐 당연히 이제 막 조선시대나 이런 거면 사극이니까 뭐 칼 들고 나오거나 말 타고 달려가는 모습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장르를 알면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특히 또 책도 그렇죠. 추리소설 뭐 우리 어릴 때 뭐 다들 이제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무협소설 다들 엄청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자매님들은 인터넷 소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귀현이 이야기 뭐 이런 거 도니파 솔라시도 다들 끄덕거리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이제 대충 보면 아 순정만 하겠구나 아니면 뭐 추리 소설이겠구나 대충 이해를 하는 것처럼 성경도 장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총 66권인데 각 권마다 장르가 있다는 거예요. 장르. 그 어떤 장르냐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은 39권인데 그중에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저랑 계속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거의 어느 정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역사, 체험 혹은 시가서라고 말하고 예언서, 그걸 또 우리는 선지서라고 말하죠. 이 세 가지로 나눠요. 39권을. 그래서 역사서가 17권이고 예언서도 17권이에요. 17, 17. 그리고 그 중간은 더하면 몇 권 남냐면 5권 남죠. 그래서 요렇게 구약 39권이 나뉘어요. 그 역사서는 어디부터냐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체험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뭐 욥기 이렇게 5권. 그리고 선지서는 그 나머지 이제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선지서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의 목차를 보면 1부터 17까지 세시면 걷다 끊어지실 거고 1부터 5개 또 세면 끊어지실 거고 나머지 1에서 17 세면 목차가 그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39권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창출내 민신 5권에 우리는 이 책을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이제 역사, 유대의 역사라고 우리는 배우죠. 히브리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우리는 배워서 총 5 플러스 12, 그래가지고 17권을 역사서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리 본 것처럼 출애굽기는 역사에서 해석하겠죠. 특별히 두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다음의 책이죠. 그래서 창출내민신,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라고 불러요. 율법을 다루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이라 부르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 5권의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구의 장르라는 건 체험, 그러니까 어느 막 성도의 간증, 뭐 시편, 노래, 뭐 이런 시가가 아니라 또 예언자들의 어떤 약속의 말씀, 선지서들의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에요. 출애굽기라는 건. 특별히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책인 거니까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말해주는 게 출애굽기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 장르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지금 하는 약속은 출애굽기는 체험서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닙니다. 장르를 우리 지금 통일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창세기란 책이랑 이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인물이 준하자매님 누군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마지막 인물 누굴까요? 준하자매님 모르세요? 예, 영희 형제님 누굴까요? 요셉. 아, 예, 요셉. 아, 맞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으로 얘기가 끝나는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이 요셉의 가족들의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죽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스토리가 인물과 인물로 성에 서로 이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끝나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요셉의 가족이 총 70명이라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뒤에 이 가족은 어떻게 됐지라는 이 질문 앞에 답을 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 이후에 또 이어지는 책이라고 또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신 분들, 뭐 많다고 하면 또 없다고 하실 테니까 성경 읽기에 열정이 생기시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창세기 후반부 그 야곱 나오는 파트부터 읽으시면 더 재밌으실 겁니다.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대충 장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안고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연대를 찾는 작업을 제가 할 텐데 언제 이야기냐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찾아볼 건데 요 연도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AD 2021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아노 도미네라고 해서 주후 예수님 후에 이제 연도를 AD라고 하고 예수님 이전의 시기를 비포 크라이스트라 해가지고 BC라고 말하잖아요. 기원 전이라고 우리 말하는데 그래서 요 연도는 기원 전이에요. BC. 자, 잠깐 이제 세계사 역사를 잠깐 우리가 유대 역사를 좀 보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해요. 근데 이 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란 나라를 공부하면 이 연도가 딱 기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팩트로 나와 있어요.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미 이 연도는 팩트가 된 연도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연도는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하에 나와 있는 왕이 몇 년을 다스리고 몇 년을 다스리고 이 왕들의 연도의 통치를 계산하고 나면 솔로몬이야 왕이 언제 즉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여기 나와 있죠. 970년입니다. 970년. 자, 그러면 970년을 기점으로 출애굽 연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냐? 찾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하겠죠, 당연히.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 우리 현준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6장 1절. 그러면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볼게요, 제가. 6장 1절. 읽을게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출애굽한 지 몇 년? 480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480년 더하면 이 연도가 나오겠죠? 근데 그때 먼저요. 솔로몬이 즉위한 지 몇 년? 4년이 지났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4를 빼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966년이 되겠습니다. 966년.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으로부터 480년이 지난 해래요. 그러면 기원전이니까 빼는 게 아니라 더해야 되죠. 480을 더하면 몇 년이 되냐면 1446년이 돼요. 출애굽한 연도가 이때라는 걸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응용 문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간 해는 언제일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드리면 다들 이제 머리가 아프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계산에 대해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건 광야에서 방황한 횟수가 몇 년이죠?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주셔도 돼요. 예, 40년이죠. 그 40을 그냥 여기다가 빼기만 하면 1406년에 가나안,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걸 갑자기. 이 출애굽기가 다루는 연도는 요맘때라는 겁니다. 한 1440년에서 한 46년 요 사이 때. 요때의 역사를 다루는 게 출애굽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옛날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는 시점의 책이니까. 자, 요 당시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를 오늘은 우리가 찾는 작업을 좀 많이 할 텐데 출애굽기가 뭘 말을 하느냐 요걸 우리가 좀 볼 텐데 요걸 굉장히 잘 정리하셔야 앞으로의 이 큐티라든지 통독이라든지 묵상하는 데 굉장히 큰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자, 이 엑소라는 요 단어는요 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원어로 보면 그리고 여기 나온 이 오더스 요거를 호도스라고도 말하는데 요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길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길을 떠났다, 길을 나가다 이런 의미예요. 출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떠나다, 길을 나가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어디에 단어에 있냐면 길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길. 도대체 어느 길을 나간 거냐? 어디부터 나간 거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거는 그 세번역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출애굽이 아니라 출이집트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단어 들어보면 이집트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집트에서 나간 책, 이집트에서 떠나게 된 책, 그 길에서 떠나게 된 책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엑소도스가 의미하는 그대로 이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출애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길을 나갔다. 아, 백성이 길을 나갔구나. 길을 옮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 되겠죠.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뭘 떠나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오늘은 오히려 신약을 좀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복음서 위주로. 우리 이 본문을 채원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근데 요 별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밑줄 치실 수 있는 분들 밑줄 쳐놓으시면 나중에 또 다시 요 본문 읽을 때 도움이 되겠죠. 별세라는 단어는 원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엑소도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엑소도스네 라고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떠났네, 출발했네, 길을 나갔네. 그러니까 죽었네가 아니라 그건 1차원적인 거고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출애굽했네, 엑소도스 했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뭔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단어에 여러분들이 이게 딱 눈이 뜨시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1절에 3절을 보니까 동일한 단어 3개가 반복이 돼요. 뭐냐면 바로 길이라는 단어, 길. 너희는 길을 준비해라. 또 길을 준비해라.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길이라는 이 단어, 마가복이 말하는 이 길, 그 예수님께서 별세하는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굉장히 출애굽기와 밀접한 연결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넣어놓은 것처럼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은 뭐냐면 신약으로 연결되는 제가 갑자기 시리가 신약으로 연결되는 여기 또 반응을 하네. 길입니다. 길. 통로의 기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8장이 뭔데?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8장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사복음서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길을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 뭘 보냐면 구원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변화산 변화하고 난 뒤에 별세에 대해 말씀하셨다라는 건 결국 장차 본인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건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길을 곧게 해라. 길을 준비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맞이하고 준비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길을 출애굽기가 미리 이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신약 따로 구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죠? 신약이 이루어진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죠?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뭘 비유하냐면 구약을 표현해요. 구약. 구약이 말했던 걸 그대로 이룬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부터는 우리가 잘 이제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 사복음서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이 본문은 우리 김수진 자매님 한번 읽어주죠. 2절까지예요? 네, 1절 2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출애굽을 연상시키면서 어떤 걸 말하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대요. 이 바다 가운데는 어디냐면 홍해죠, 홍해. 홍해 가운데를 지났는데 이 홍해를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그게 바로 2절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세례를 받았대요. 이 백성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건 뭐냐면 굉장히 좀 이미지인 건데 바다에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들 지났기 때문에 원래 수장돼야 될 사람들인데 바다를 지나간 걸 그냥 세례받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 가죠. 광야길에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광야길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건 뭐냐면 유혹이었어요. 시험. 배고픔의 유혹, 뭐 전쟁의 유혹, 뭐 이것저것 많은 공격, 영적 전쟁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뭐죠? 불평. 배고파요. 목말라요. 우리 죽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때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건 거의 대부분 불평,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이 심지어 내가 이 백성이랑 같이 안 가겠다 할 정도로 금송아지까지 만들잖아요. 나중에 이 율법 기다리는 그 와중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는데 사복음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 본문은 우리 민규 형제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네. 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이 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또 동일하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출애굽기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자, 4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세례 받자마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딜 가셨어요? 광야에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일해져요. 그러니까 이미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출애굽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출애굽기랑 되게 비슷하다. 홍해 건너고 세례받고 광야 갔잖아. 이스라엘 백성도. 되게 비슷하네? 라고 이제 생각하겠죠? 그럼 뭐가 있죠? 그 밑에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받아요? 시험 혹은 유혹을 받아요. 야, 돌이 떡이 되게 해. 나에게 절해봐.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세 가지 이런 시험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불평이 아니야. 배고파 죽겠어. 목말라. 하나님 나 왜 이렇게나 힘들게 한 거야? 아들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세 번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했던 그 장면의 말씀들 그대로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딱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는 거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게 유대인들이 보기엔 굉장히 통쾌한 장면인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조상들은 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세례받았던 우리 조상들. 세례받고 광야 갔던 우리의 조상들은 불평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례받고 광야 갔는데 사단의 시험을 통쾌하게 모세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 쳐내버리면서 이겨내버려요. 그 출애굽기는요, 복음서랑 굉장히 밀접한 그림을 보여주는 계속 그런 책입니다. 더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20절. 출애굽기 19장 20절. 이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말씀이라 제가 적었는데 이건 뭐냐면 율법입니다. 간단히 보면 십계명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내용인데 십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광야 이 홍해 나오고 나서 말씀을 주세요. 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걸 줘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뭘 주냐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산상순이에요. 5, 6, 7장.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출애굽기와 사복음서가 연결되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출애굽기의 의미가 있겠죠. 아까 제가 이미 답을 드렸죠.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자, 모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였어요. 이끌어낸 자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자로 와가지고 바로로부터 끌어준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니, 더한 분이라고 했어요. 모세보다 큰 분.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모세보다,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모습보다 오히려 더 완벽한 모습, 실수가 없는 모습,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출애굽기가 보여줬던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사복음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17절, 19절. 이 본문은 우리 미소가 한번 읽어볼까요? 복미소 자매님. 26장 17절, 19절.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안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네, 여기 나온 게 6월절이죠. 6월절에는 어떠한 풍습이 있냐면 저녁에 이제 밥을 같이 먹습니다. 식사를 같이 해요. 6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식사 어디로 예약할까요? 우리 뭐 어디로 갈까요? 애슐리 갈까요? 아웃백 갈까요? 지금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성안 아무에게 가가지고 또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 물 한 둥이 뜨는 하인을 만날 텐데 그 하인한테 선생님께서 니네 집에 가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하인이 따라오세요. 그래서는 공간을 마련해 주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최후의 만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떡과 포도주를 떼는 그 장소를 예수님이 차비치는 건데 6월절을 이렇게 준비했대요. 6월절 날은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6월절 기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출애굽기에 최초의 6월절이 등장하죠.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12장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죠. 출애굽기는 당연히 앞쪽에 있겠죠. 성경 앞쪽에. 한 100페이지쯤에 있네요. 12장 21절에서 27절인데 본문이 기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 밑줄 한번 해보세요.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 밑줄 쳐주시고 어린 양 이꼴 유월절 양 똑같은 거예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그 한 사람도 자기 집문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이 지나가실 때에도 밑줄 한번 쳐주시겠어요?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자, 넘으시고도 밑줄. 그래서 지나가시다와 넘으시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예식이 뭔가? 그러니까 26절부터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엄마 아빠 이게 무슨 날이에요? 라고 이렇게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밑줄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밑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의 의미를 하나님 지금 소개해 주신 장면. 근데 여기 유월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으래요. 이거를 유월절 양이에요. 그럼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우리가 아까 같은 넘어가는 날, 지나가는 날이라 그러죠. 그래서 넘었다라는 패스오버했다. 그러니까 넘어갔다. 이게 유월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진노가 넘어간 날이구나. 심판이 넘어갔구나. 다른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우슬초로 적셔놓은 그 문설주에 있는 집들은 하나님 심판이 지나갔구나 해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날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나중에 이 예식을 꼭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 제사를 지켜라. 이거를 이제 식사를 해서 나중에 자녀들한테 알려줘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최후의 만찬을 통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마셔라. 이는 내 언약의 피다. 이건 뭐예요? 내가 곧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 그래서 찬양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 찬양 가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우리 세례관이 그거죠. 봐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린 예수 어린 양이라고 찬양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 표현할 때. 자, 이것처럼 마태복음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보였던 유월절이 마태복음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요 밑에 부분은 아까 그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건 제가 지워놨어야 되는데 지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결론점이 어디를 향하냐면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 뭐예요? 어느 길에서 떠나게 할 것인가? 도대체 어디를 향한 출발이고 어디를 향해 떠나는 것인가?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출애굽기인데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죠?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제 우리를 옮겨주신 분이에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는데 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 유월절 양의 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깝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분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1장부터 40장까지 읽어 나가실 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 중으로 해나가실 때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일해 주셨구나라는 걸 계속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갈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를 계속적으로 찾을 텐데. 그래서 뭐냐면 출애굽은 그림자입니다. 어떤 그림자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뒤에 있는 예수님께 빛이 비출 때 비추는 그림자예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장차 올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에 대해서 미리 완벽하게 역사를 통해 보여줬던 표본이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출애굽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분이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는 질문이 떠오르겠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영역 가운데서 출애굽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길을 떠나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던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꺼내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아마 이 내용까지 보면 이제 끝날 것 같거든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왜 나가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히브리 민족이었죠. 그냥 보면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보면은 히브리 민족은 굉장히 그래도 요셉의 이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였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의 가족이니까 함부로 못 대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그러니까 바로의 이름이 이제 파라오라는 직함이죠. 왕의 이름인데, 왕의 이제 직함인데, 바로라는 왕이 나타나서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로 삼냐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70명으로 시작하는데 막 숭붕숭붕 나는 거예요. 애를 막. 그럼 막 나는 거예요. 뭐 일하다가 낳고 막 나니까 이들을 노예로 전락시키죠. 노예로. 자, 그래서 이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꺼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2장 24절로 한번 가볼게요.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2장 24절 출애굽기. 자, 24절 보기 전에 23절을 제가 먼저 보고 24절과 25절은 우리 안지연 자매님이 지연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4절 25절은 제가 23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잠시만. 아이고.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네, 23절 제가 읽은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크게 탄식하고 울부짖었대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너무 크게 울부짖고 너무 괴롭게 우니까 하나님이 꺼내려고 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24절, 25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고통 소리를 일단 들으셨대요. 이것 때문에 꺼내야겠다고 맘먹으신 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뭘 기억하셨대요? 언약, 약속을 기억하시고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야지라고 맘먹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야곱이랑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냐는 걸 이제 좀 이따 저희 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호소와 고통과 눈물 소리에 응답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 가장 먼저 센서가 움직이는 건 뭐냐면 바로 언약 때문에. 이 언약.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소력은 뭐가 있죠?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In Jesus name. 영어로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왕민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윤성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이 이름으로 주님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이름이 구원자라는 걸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말하듯이 그 베드로가 말하듯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잖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모르고 울부짖었어요. 너무 힘들어. 자기들이 보니까 조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몇 년 종살이 하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아빠에게 막 들렸던 내용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있었는데 믿던 신이 있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니 조상신인 거죠. 그래, 우리가 이 신에게 울부짖어보자 기도를 했나 봐요. 이 백성들 당시 노예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던 유일한 명분은 딱 하나.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자, 요걸 우리 잘 기억해 보세요. 그렇다면 출애굽 타이밍이 언제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0년이 지났어요. 요셉으로부터. 아니, 왜 하필 400년이냐는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 500년, 600년일 수도 있는데 왜 400년 동안 그렇게 직살나게 고생시켜주고 막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뺐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답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와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의문의 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우리 이거 채원이가 한번 읽어보자. 15장 18절. 그날에 15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장면. 최초의 약속이에요. 자, 15장 18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땅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땅 갖고 부동산 계약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밑에 곧 겐족속으로부터 21절.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21절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이고 노란색이네. 가나안 땅 줄게 이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속의 땅 내가 네 자손한테 줄게. 그 다음에 얼마나 디테일한지 이 주는 기한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자,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방에서 객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손님처럼 떠돌이가 돼서 그들을 섬긴대요. 그 이방 나라 다른 나라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몇 년? 400년 동안이나 네 자손을 괴롭힐 거래요. 우리가 알죠? 이미 답은. 아, 이집트구나. 바로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이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버리셨어요. 내가 400년 후에 끌고 나올게. 계기 될 거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를 섬길 거야.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거고 반드시 끌고 나올 거야. 이렇게까지 디테일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밑에 부분 보시죠. 자,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 딱 주고 따당 준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 많아질게 하고서는 자손 보고 죽었나요? 아니죠. 그냥 자기 아들 그냥 이삭 보고 죽죠. 아브라함은. 뭐 자손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냥 일찍 죽어요. 다시 나중에 가면. 근데 이 약속을 이룬 건 아닌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어요. 그것도 땅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해요. 차지하지 못해요. 그 땅을 밟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이들의 뼈만 그냥 취할 뿐인 거죠. 다른 데다 묻어주든지 요셉 유고를 가지고 떠나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아니 약속을 하셨으면 땅을 이 사람들한테 줘야 맞는 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사람에게 이루어주면 그만인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보면 왜 땅을 안 주셨나? 그 이유조차 16절에 나와요. 16절. 우리 16절 말씀 우리 준하자매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너의 자손은 사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죠. 왜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는 거지? 왜 400년 고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예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아니 왜 굳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뭐 하게 하죠? 전쟁하게 하잖아요. 왜 다 징벌하라 그래요? 왜 다 전멸시키라 그래요? 아니 너무 극악무도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자기 선택한 백성들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백성도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이 전쟁하는 장면 보면서 다 멸절시키라 그러니까 살려두면 막 벌 내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뭔지 아세요? 단 하나예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전쟁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안 찼다면 200년, 500년, 700년이 지나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원칙이 하나 발견돼요.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원칙.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 볼 수 있는 원칙. 누구든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가나안이라는 땅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라 치면 죄악이 가득 차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굴 통해서든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법이에요. 원칙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원칙이 우리에게 해당돼요. 이스라엘 백성 피해갈 수 있을까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먼저 처음에 드렸던 방금 그 의문. 하나님 너무하네. 자기 선택한 백성들만 잘해주네. 다 그냥 다른 백성들은 다 죽이네. No. 레위기 18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방 민족 아니에요. 레위기 18장. 24절,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들어졌고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 땅도 들어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쭉 밑에 보죠.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가나안 땅이죠. 너희도 더럽히면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결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 법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맞아요. 하나님 모두에게 공평한 분이 맞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을 안 지켜요. 나중에 기원전 586년에 722년에 아까 우리 북이스라엘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586년에 정통성 있는 남유다가 멸망해요. 패망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가나안 땅에 있냐? 가나안 땅에 없냐? 이 기준은 뭔지 아세요? 실력 있냐 없냐? 타고났냐 안 타고났냐?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죄를 졌냐 안 졌냐예요. 우리의 인생이 출애굽을 통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고 근데 그 다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우리가 본 이 땅이라는 개념 왜 바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맞지만 동시에 어떤 존재죠? 가나안 백성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나라와 이 땅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오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건 이 차이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공통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죄악을 계속 줄여서 이 하나님의 400년이라는 그 약속의 시간을 계속 유보시키는 사람들. 하나님 아직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게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가장 큰 이유, 가장 하나님이 이 백성을 꺼내기로 마음먹은 이유. 첫 번째, 언약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적으로 언약 때문에 맞아요. 약속했으니까 이 백성 이끌어내서 약속 땅 보내는 게 하나님 약속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미 이때는 자손이 어때요? 하늘 별것처럼 많아요. 순풍순무 나왔으니까 몇만 명을 추산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많은 백성들이 끄집어 나가는 일만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29장 46절. 우리 이 본문을 우리 영희령제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꼭 밑줄 쳐놓으세요. 이들은 내가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이유 그냥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세요. 뭐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딱 하나, 이스라엘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안 하지 않으셨나? 함께 하지 않으신 건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약속의 땅에 있던 게 아니니까. 이방 나라에 객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니까. 끄집어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과 교제하시려고. 그들과 하나 되시려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제 앞으로 볼 내용 성막.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광장이에요. 그래서 성막 짓는 걸 그렇게 디테일하게 짜신 거예요. 몇 규빗으로 하고 금으로 하고 뭐 무슨 실로 하고 뭐 이걸로 하고 저 나무로 하고 뭐 어디 몇 쪽으로 하고 뭐 배치를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만나야 하는 장소니까. 중요한 곳이니까. 성막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거 딱 하나,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단어가 신약에 왔을 때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일까요?
네 글자. 뭘까요? 현진아 뭘까? 하나님 우리 함께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 이름을 뜻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출애굽기와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을 통해 완벽하게 만나는 접점이 돼요. 길을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길로 계속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떠나는 길로, 새로운 길로 출발시켜 주시는 분, 도착하게 해주시는 분, 인도자이시기도 하니까. 자,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결론을 내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하다. 이 단어가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성막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막의 모습으로 성막의 목적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 맞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맞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너에게 누가 온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꿈꾸는 건 나와의 교제예요. 나와의 교제. 우리의 인생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 구렁텅이 같은 그런 노예 같은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원하시는 건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와 교제하길 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해. 죄로 물든 너희를 내 아들의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씻고 내가 너희와 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너희와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너희를 이끌길 원해. 이걸 먼저 보여준 책이 출애굽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장 한 장을 읽어 나가시면서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셨구나. 출애굽기는 그래서 구원을 다루는 책이 분명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구조를 넣어놨는데 요거는 어차피 이 PDF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세 개로 나누는데요. 1장, 12장, 12장에서 18장, 27절, 19장, 40장 이렇게 나뉘는데 저는 이렇게 반토막을 내요. 1, 2, 그리고 3. 분량도 반반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했다고 어떻게 나왔고 출애굽 사건을 경험해서 뭘 경험했느냐 어떻게 출애굽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게 18장 27절까지고 나머지 19장에서 40장은 뭐냐면 언약 어떻게 맺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은 어떤 거야? 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이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없어 하는 내용들. 이 3번은 특히나 재미없어 하죠. 아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뭐 이렇게 지키라는 게 많아. 어우 성모가 그렇게 힘들겠죠. 금속화지 왜 만든 거야? 재밌네 하다 갑자기 어떻게 돼요? 성막 지라니까 또 어우 지켜 이렇게 끝나는 게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이 3번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작업들은 바로 여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을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거는 나보다 어떤 분이 먼저 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요. 막 앵앵 울었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듣고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하셔서 끄집어내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나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원하고 계셨어요. 이제 시작됐다. 끄집어내야겠다.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모세를 다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또한 일하심, 그리고 한 명의 인도자를 통해 그 수많은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인도자를 통해 우리를 찾아내신 분이에요. 각자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출애굽시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한 달은 출애굽기를 큐티하시면서 계속 그 결단을 하세요. 내가 내 인생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도 계속적으로 배어있는 그 노예의 근성들 있죠.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용수철처럼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들, 불평하는 모습들, 죄짓기 기뻐하는 나의 모습들을 가감하게 하나하나 쌓아 나가시는 삶의 결단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읽는 거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단순히 읽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하지는 않아요. 읽고 묵상하고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부터 씨름하고 하나님이면 어떤 걸 좋아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떤 걸 기뻐하실까를 계속 묵상하는 것이 저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해야 될 숙제고요. 가르치는 자에겐 더 큰 책임이 있다 하셨거든요. 저도 한 달 동안 그 훈련을 할 겁니다. 더 출애굽시키실 영역은 뭐 없을까? 더 나를 이끄실 영역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숙제가 뭐냐면 1장에서 19장까지 다음 주까지 읽고 오시면 됩니다. 재밌는 내용들이라서 지루하진 않으실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뭘까요? 우리 마지막 주까지 20장에서 40장 읽어라 하겠지? 맞습니다. 2주라는 시간을 제가 드릴 거잖아요. 어차피 휴강이 있으니까. 예, 그때 꼭 실족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있잖아요. 아, 이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야. 하나님 함께하기 위한 성막은 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둘만의 공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명령 또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 저도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여러분 뭐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요즘 출애굽기 보는데 은혜 받아. 몇 장 보는데 한 24장 보는데 은혜 받아.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러겠죠. 재수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본문 조금 배워도요 재밌습니다. 예,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계속 순종하려고 지금 이 시간 견디고 계실 텐데 자그마한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요만큼 바꿔놓습니다. 전 반비례한다 생각해요. 영적인 원리는 작은 것들이 우리 삶에 크게 역사하게 됩니다. 분명히 겨자씨만한 것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숙제를 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능력, 성령님과 교제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대로 내 삶에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의 길로 떠나게 하신 그 주님, 우리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혹시 1장부터 19장 읽으시면서 좀 해소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으시면 저희 카톡방에 자유롭게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몇 개 추려가지고 카톡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카톡으로 올리고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제가 세미나 할 때 조금 시간을 떼 나와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조금씩 이렇게 드리면서 Q&A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네, 그런 걸 물어보시면 돼요. 이런 거 물어보면 전도사님이 난처하겠지, 뭐 어려워하겠지. 그런 것도 물어보셔도 괜찮은데 줘야 좋죠. 뭐 더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창피한데 하는 거 그런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질문을 올려주시고 또 뭐 그 외에 이제 사적인 질문 있으시면 제 개인 카카오톡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줌상에서 질문하면 끝도 없어가지고 카톡으로 이후에 질문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얼굴 마주보고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모든 시간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라는 땅에서 꺼내기로 마음먹으셨던 그 책, 출애굽기를 오늘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출애굽시키시고 싶었던 존재는 하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또 구원의 문에 이르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본래 하나님 백성일 수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할 자들인 우리를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성경을 마주하고
또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텐데 우리 한 주간 주님 내 삶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나갈 때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 길가에서 발견하는 그 예수님의 흔적들을 발견해 나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성경을 읽는 즐거움이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의 능력이 우리만 느끼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함께 해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출애굽의 은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숙제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안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